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29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4절로 고백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리.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1절과 마지막 절 부르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3절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0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도 3일밤 예배로 주님 전에 나아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긍휼의 하나님,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풍조에 갇혀 살며 주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때마다 주시는 말씀 안에 거하기보다 내 소견에 따라 판단하며 죄와 벗하며 지내온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더욱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불평보다는 감사를 배워 날마다 입술의 감사가 더하여지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 강건케 하시고 대언하시는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 마음밭에 잘 심기고 자라 풍성한 믿음의 열매 맺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기부금 확인서 몇 장 남지 않았는데 다 찾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장 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날짜 잘 보시고 2024년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하는 사업장이 되어서 더 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올해 한 해 가운데 특별한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일 점심 식사 섬겨주실 분들은 게시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로 34절을 교독합니다. 2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밤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들의 건강과 또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 발걸음할 수 있는 여건 환경 허락하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또 예배에 하나님 물질로 하나님께 예물로 손길 그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드리신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아버지 100배로 60배로 열매 맺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또한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 말씀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니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지혜자인 것은 세상이 다 압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든 솔로몬의 그 잠언이나 솔로몬의 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많이 퍼뜨려져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근원적인 지혜자로서 세상에 그 누구도 따라올 자가 없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솔로몬은 지혜로 무엇을 하였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것들, 솔로몬이 받은 것은 지혜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것은 생명이고 달란트고 재능이고 시간이고 건강이고 재물이고 우리가 받았다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받아서 어떤 것들을 했는지를 보고 우리도 그와 같이 해야 되는 건지 또는 그것보다 더 잘 해야 되는 건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부귀영화와 권력과 또 지혜를 다 거머쥐었던 솔로몬은 그것들을 모두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하기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열왕기상 4장 이하 10장까지는 하나님을 잘 따랐던 솔로몬이지만 11장 이하에 보면 솔로몬이 속히 다른 길로 갔음을 또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분명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지혜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 지혜를 끝까지 지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지키고 다 누리고 다 사용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받은 지혜를 가만히 오늘 본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넓은 마음과 지혜, 이게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보통 지혜 그러면 가슴, 마음,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 그러면 머리에서 있다고 보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근원을 하나님께 둔다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마음의 지혜를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20살에 왕이 됐기 때문에 20살에 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내용을 보면 두 여인 중에 아이를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아있는 아이를 데려와서 재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혜 재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일화는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놀라운 이유는 20살에 아직 자녀도 없고 이제 막 왕이 된 젊은 솔로몬에게 있어서 이런 지혜가 어떻게 나왔을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성애를 이용한 재판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어떻게 몰아가서 어머니가, 그러니까 그 살아있는 아이의 친엄마가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것을 통해서 재판했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요즘 같으면 이걸 들으면 아니 자기 자녀가 죽은 엄마도 그렇지 그걸 반 가르면 당연히 아이가 죽을 텐데 그렇게 반응한 게 말이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본문 말씀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요, 그 내용에서 솔로몬이 몰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는 결국은 이 생모 친엄마가 살아있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마음에 불일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20살짜리 왕이, 어린 왕이 이것을 행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의 그런 지혜에 이미 다 완벽하게 완숙한 지혜를 구현해낼 수 있는 재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그것뿐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받은 지혜는 넓은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통 지혜가 넓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지혜는 지식이야 많은 지식들을 습득하고 많은 내용의 책들을 보고 이렇게 하면 습득할 수 있는데, 이 지혜는 그렇게 얻어지지가 않습니다. 지혜를 얻으려면 포용하고 얼마나 많은 아량을 베풀고 얼마나 많은 이해심을 가지고 있는가가 지혜의 근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순이라고 말하는 60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귀에 거슬리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할 만한 나이가 되는 게 60이랍니다. 근데 솔로몬은 약관의 나이 20살에 이미 그런 귀와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이가 많아져서 늙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시간과 공간과 능력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면 솔로몬이 받은 내용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또 이렇게 나오는데 31절에 보면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누구보다, 그 당시에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보다 뛰어난데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다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민교회에 소속돼 있고 크리스찬이로 이런 이름으로 10년 또는 20년 많은 세월을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주변에서 아무도 내가 성민교회 성도인 줄 모르면 곤란한 거예요. 우리 소문이 다 나 있어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최소 한 번 또는 3번 새벽에도 갈 때도 있고, 그렇게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이름 아무개 누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민교회 무슨 누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우리의 신분에 덧붙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소문이 난 것이 중요한데, 이 솔로몬의 소문은 어땠냐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듣고자 그에게 예물을 가져와서 다 줄을 서서
듣고 돌아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보면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다고 10장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져왔냐면 그 이전과 이후에 가져온 양에 비해서 훨씬 더 많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가 와서 이야기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내가 듣고 내 나라에서 듣고 왔는데 그 소문을 와서 보니까 소문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소문보다 훨씬 더 대단하더라. 근데 보통 우리가 소문은 어떻습니까? 소문은 막 부풀려져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요만한 거에서 이만한 내용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거꾸로 소문은 이만하다 그래서 왔는데 어마어마한 지혜와 또 더 큰 부귀영화와 놀라운 것들이 담겨져 있더라. 솔로몬에게는 정말 대단한 것들이 있더라는 것을 인정하고 기뻐하면서 돌아갔다 그랬어요. 오죽하면 이 남방 여왕이 나중에 도로와 시돈을 심판 때에 한다. 그가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들으러 왔다는 이유로 그렇게 표현되는 신약의 인용구도 있습니다. 이 소문이 중요합니다. 소문이 사실인 것도 중요한데 사실인 것보다 더 크다는 것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때에 누가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성민교회 어디 다니더니 지금은 훨씬 더 잘한다. 이렇게 훨씬 더 이웃을 많이 섬기고 더 좋은 일에 앞장선다. 이렇게 소문이 나야 될 것이고 그 소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럼 가서 봐야 되겠다. 와서 봤더니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소문보다 더 좋은 사람이었구나라고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 지혜가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소문은 중요합니다. 구약에 보면 이제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주일에 그러니까 하루에 한 바퀴 돌면서 7일간을 도는데 마지막 날 7바퀴 돌 동안 그 성문을 열고 나와서 전쟁할 생각을 못했어요. 군사력도 뛰어나고 무기도 뛰어나고 그런 상황에서 그 큰 성읍에 백성들이 나오지 못했던 이유는 그 성벽에 살던 그 기생 라합의 고백에서 들을 수 있듯이 너희 소문을 우리가 들었다. 너희가 홍해를 가르고 또 애굽에서 행한 일과 모든 또 다른 오면서 너희들 방해했던 왕들을 어떻게 진멸했는지 그 소문을 다 들었고 우리의 간담이 녹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어떻게 전파되는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또는 알게 해주는 그러한 방편으로 사용됩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컸으면 주변 나라들이 다 와서 솔로몬 앞에 조공을 바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선물을 주고 그의 지혜의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얼마만큼 큰 부귀영화를 누렸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부귀영화 또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지혜는 어떻게 사용되냐면 주변 나라들이 솔로몬과 함께 조약을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화친하자, 잘 지내자, 그렇게 되기를. 외교적인 면에서 또는 여러 가지 군사적인 면에서 솔로몬은 그냥 유익을 얻습니다. 지혜자라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보면 다윗이 뿌려놓은 그 어마어마한 군사력과 다윗이 그동안 전쟁에서 한 번도 지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솔로몬과 화친하려고 하는 주변 나라들이 더욱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만히 살펴보면 솔로몬이 가진 지혜는 그 백성을 잘 다스리는 지혜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변국들까지 다 통치하는 지혜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솔로몬의 지혜가 개인과 또는 가정과 자기 민족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 하나님, 온 민족과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지혜의 확장을 어느 정도 예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는 어떻게 그 지혜를 사용하냐면 6장 7절에 보니까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전에 다 조율해서 다 설계해서 완벽하게 밖에서 다 가지고 들어와서 이 안에서, 성전 안에서 뚝딱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나냐면 32절에서 33절에 보면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잠언이 3,000가지를 말했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그리고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하였다. 당시로서는 이게 지금은 뭐 식물도감, 동물도감 다 있으니까 알 수 있지만 당시로서는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지혜들을 다 펼쳐놨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백과사전, 식물도감, 동물도감, 조류도감, 어류도감 이런 것들을 다 편찬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가 지식이 얼마만큼 풍성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을 때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다 알듯이 일천번제를 드리잖아요. 그 일천번제는 1000일 동안 한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이렇게 그 소를 가지고 나오면 안수하고 그 각을 떠서 다 태워서 드리는 번제를 드린 거예요. 온전한 번제를. 근데 솔로몬이 자기 것 많이 있었죠.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재산을 물려주고 또 성전을 지으라고 많은 재물을 모아놨거든요. 그리고 소나 양이나 이런 건 말할 것도 없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솔로몬의 부가 얼마나 많았냐면 하루에 양식이 소를 4마리 이상 잡고 양들을 100마리 이상씩 잡아서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곡식도 어마어마하게 썼고. 근데 그게 뭐 얼마나 많은 거냐 이렇게 생각할 텐데 솔로몬의 시대보다 훨씬 더 다음 세대인 우리 조선 시대에 보면 한양에서 우리나라에서 딱 소 한 마리 잡았어요. 한양에서 10만 명이었던 한양에서. 그리고 그 소는 한양에 있는 왕궁에 들어가서 거기서 다 소비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뼈가 좀 조각이 남으면 그거를 버린 것이 오늘날 우리가 설렁탕 유래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먹고 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2500년 3000년 전에 솔로몬의 부귀 영화가 얼마만큼 큰지는 본문 말씀 이하에 쭉 보면 너무너무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립니다.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매일 하루에 쓰는 양식이 그렇게 제공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얼마만큼 또 많은 그 재물을 가졌는지 또 볼 수 있는 게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나무와 이런 백향목이나 목재를 이제 히람 왕에게 달라고 하는데 그랬더니 왕이 말하기를 원하는 대로 다 갖다 쓰십시오. 그런데 저희 먹을 것 좀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벌써 무역에서 필요한 양의 음식을 다른 나라에 제공할 수 있고 곡물도 제공할 수 있고 거기에서 나무를 얼마든지 가져다가 그 나무들로 한 7년 동안 성전을 짓고 또 13년 동안 자기 솔로몬 궁을 짓기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그 지혜들이 하나님 주셨다는 걸 확실한 것은 그 외교와 경제적인 면에서도 볼 수 있는데 주변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많은 조공을 바치는 것뿐만 아니라 편지 한 통으로 그런 것들을 거래하는 데 있어서 아주 간단하게 성사시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건축하는 데 있어서요 또 지혜를 보면은 경제가 충분하니까 나라에 부가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짓고 궁전도 짓고 또 성전도 짓고 그러면서 솔로몬 궁전뿐만 아니라 꼭 좋은 건 아니지만 어마어마한 건축 붐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처첩이 999명이어가지고 그 첩들에게 많은 그 왕궁들을 지어주게 되는데 그게 훗날에는 이제 올가미가 되고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경제나 건축 운용이나 하는 것들을 보면 예를 들자면 그 목재를 공급하기 위해서 3만 명의 인부들을 준비시킵니다. 그리고는 10,000명을 보내서 거기서 일하게 하고 나머지 2만 명은 집에서 쉬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다시 10,000명이 한 달 정도 일하고 나서 돌아올 때 다시 10,000명을 보냅니다. 그래서 3달을 돌려서 그렇게 집에서 충분히 쉴 수 있는 시간을 주고 한 달씩만 가서 일하는 거죠. 그렇게 지금으로 보면 3교대인데 충분한 시간과 여유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그리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 있게 운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통치력에 있어서도 솔로몬의 통치력은 당대의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그 권위와 그 사용의 능력, 지혜에 복종하는 것들을 보면 국격이나 국권 자체가 주변국들이 다윗 때에 그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솔로몬 때에도
누구도 이 나라를 넘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넓은 마음과 지혜와 또 그 경제력 또는 통치력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당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지혜의 가치가 정금보다 크고 또 그가 사용한 모든 지혜들이 오늘날까지도 잠언이나 또는 그가 쓴 모든 성서들을 통해서 또 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 있고 그렇게 놀라운 영화를 누렸습니다. 솔로몬이 가진 거는 이제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세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근원적인 지혜였고, 두 번째는 그가 누린 부귀영화였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부귀영화였고, 그리고 권위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세, 권위, 통치력,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일 만큼 그렇게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가진 것들이 의미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나중에 쓴 전도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헛되고 헛되다. 자기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헛되다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것들이 다 헛되다. 그리고 심지어는 솔로몬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 그것들을 이제 그 근원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잊어버리면 그 순간부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분명하게 솔로몬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요약해서 정리해드리면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받은 놀라운 은혜와 지혜와 복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그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넓은 마음을 주사 그 많은 것들을 포용하고 다 용인할 수 있는 그런 큰 지혜를 가졌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소문날 만큼 주변을 다 주변의 많은 나라들과 많은 민족들이 그에게 와서 그 지혜를 듣고 그가 펼쳐놓는 모든 정치, 경제, 또 통치력, 그리고 건설, 외교, 또 무역 이런 모든 것들을 보고 놀랄 수 있는 그 정도의 그것보다 소문보다 더 큰 그런 지혜를 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식, 백과사전이나 이런 것들을 쓸 만큼 많은 지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바로 이 지혜가 정금보다 귀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고 나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와 그 부귀영화와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아는데, 솔로몬이 그것으로부터 떠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의미 있구나.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 하나님의 궁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죄악된 세상이 그를 미워하고 죽이고 어둠으로 들어간 것을 기억하고 보면, 솔로몬이 지혜 있고 좋은 날에 자기가 많은 것을 누리고 정말 이보다 더 지혜 있는 사람이 없고 이보다 더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고 이보다 더 완벽한 많은 것들을 펼친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나중을 보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면 그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구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 중에 많은 지혜로 주변 나라들과 이렇게 교류하는 것 중에 주변 나라의 많은 사람들과 혼인으로 맺어놓은 것, 그리고는 그 처첩들이 나중에 그 궁궐들을 지어주고 겨우 3년에 한번 얼굴 볼까 말까 한 1000여 명 되는 처첩들을 거느리고 살다 보니까 나중에 나이 들어서 늙어서는 어떻게 했냐면 그 여인들의 가지고 온 우상과 그 신들에게 마음을 뺏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넓은 마음을 주신 것은 그 백성들을 통치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백성들을 잘 다스려서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변국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를 보여주라고 그에게 주셨던 건데, 오히려 거꾸로 주변국들을 이제 그 우상들을 섬기고 마음을 빼앗기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것들이 다 헛것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또는 성공하고 또는 좋은 것들을 잘 누릴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릴 때에 제가 청년들한테 지난주에 그랬습니다.
다 성공하고 싶냐? 성공하고 싶냐 그랬더니 청년들이 대답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청년의 때에 성공하고 싶은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다 성공할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성공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방향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솔로몬이 누린 이 지혜와 부귀영화와 권위가 성공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순간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그거였어요. 성공한다는 것은 끝까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도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붙어 있는 거다. 어디 붙어 있으라 그랬냐면 주님께 붙어 있는 거다.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이 곧 성공이다. 마지막까지 그 신앙과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지키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아무리 크고 그의 부귀영화 누린 것이 아무리 부럽고 우리가 갖고 싶은 내용이었어도 그가 가진 통치력과 그가 가진 권력과 권위가 아무리 높다 한들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는 순간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앙이 끝까지 주님 앞에 있는 것이 가장 성공한 인생이고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초월하는 지혜가 있든 그 부귀영화가 세상에서 다시 볼 수 없는 것이었든 그 권력과 권위와 그 능력이 세상의 것과 다를 만큼 뛰어났을지라도 그의 끝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그의 끝이 달라지니까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교훈거리밖에는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신 은혜와 그렇게 주신 복이 끝까지 이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작은 것 같아도요, 여기 있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의 것, 솔로몬이 누린 거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더해도 하나님 전에 하나님 나라에 문지기만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단지 상상할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이 땅에서 잠깐 쓸 건데 너무너무 아까워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쓰기 위하고 선하게 사용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가서 다 누리기 때문입니다. 다 보상받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끝까지, 주님 곁에 끝까지 붙어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여기 앉아 있는 게 제일 복인 거예요.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제일 복인 거예요. 힘들어도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공급받는 게 제일 복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로몬이 받은 이 지혜와 영화와 권위보다 이 성경 66권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런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솔로몬이 받은 영화, 부귀영화 나도 누리고 싶다. 누릴 수만 있으면 좋죠. 그런데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키는 겁니다.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신앙을 지키고 또 내 자리를 지키고 고난을 이겨내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곁에, 주님 곁에 붙어 있는 것. 그리스도는 참된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의 가지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 또는 세상이 보는 부러움 이런 거에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굳건히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아름다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3절로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교회와 여러분들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신 것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수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의 지혜와 영화와 권위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함께 하시는 은혜를 늘 누리고 끝까지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붙어있고 주님 앞에 붙어있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 같은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내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는 굳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쌓여서 살 수 있도록 그 은혜에 잊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도 시간도 무엇도 아버지 하나님 그 무엇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뜻대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매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것을 잘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로서 품격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품격을 유지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느 순간에도 인생의 어느 고난한 시련과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기억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잘 살아드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모든 지혜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늘 기억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릴 때에도 또한 그것을 베풀 때에도 흘려보낼 때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신 것을 잘 기억함으로 우리 남은 또 며칠간의 삶을 또 살아들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서 예배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만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